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0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육체의 결려 5번째 시간입니다. 영과 온영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온전해지기 위해 채워야 할 부족한 분야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시간에 걸쳐 육체의 결려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어느 가족 이렇게 와서 인사하면서 젊은이, 20대 젊은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육체의 결려를 듣고 나서 또 이제 기관장 교육을 듣고 나서부터는 전에는 버리고자 했던 것들이 그렇게 안 버려졌는데 지금은 떠올리기만 하면, 생각만 하면, 알기만 하면 바로 버려진대요. 지금은 그냥 이게 내게 육체 결려다, 또 이게 내가 악이고 죄다고 하면 바로 버려진대요. 전에는 버리려고 그렇게도 안 버려졌는데 지금은 그냥 순간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쌓여졌던 악들이 그냥 금방금방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러분 간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오로라 빛을 도와주셔서 순간에 우리 악들이 벗겨지고 비질리가 벗겨지고 이렇게 버려진다고 하는 것을 아마 대부분이 느끼실 겁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 육체의 결려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배운 지식이나 느낌, 경험, 실제 행해보는 체험 등이 부족할 때에 육체의 결려가 생길 수 있다 했지요. 일상적인 교양의 분야를 비롯하여 타인의 마음과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 이런 것이 참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요, 상대를. 사랑도 주지만 이해 못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정리하고. 타인의 마음과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옳고 자기 의만 옳고 자기는 선하고 이런 결과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 공감 능력, 선악에 대한 분별력,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의지력과 절제력, 행동력 등의 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결려된 모습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정서와 사고에 있어서의 결려, 대화하는 법의 결려, 태도와 행동 방식의 결려 등 여러 분야에서 결려를 발견할 수 있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도 육체의 결려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앉은 자세, 걸음걸이 등이 반듯하지 않고 흐트러진 것. 여러분 걸을 때 걸음걸이도 대부분 다릅니다만은 갈짓자로 걷는 사람, 양쪽 무릎 사이를 벌리고 또 그렇게 걷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손을 또 너무 흔들고 걷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앉은 사이 걸음걸이 등도 반듯하지 않을 때 이제 세월이 흐르고 한 40대, 50대, 60대로 접어들면 그 결려된 분야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앉은 자세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척추가 흰다든가 골반뼈 흰다든가 이런 이제 분야들이 또 생겨가지고 젊을 때는 몰라요. 또 건강할 때는 몰라요. 좀 몸이 약해지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통증이나 아픔으로 오는 걸 보게 돼요. 또 반듯하지 않고 걸음걸이 등이 반듯하지 않았을 때, 흐트러졌을 때 이것도 또 세월이 지나면
그 이제 통증으로 또 여러 모습으로 그 뼈가 온전치 못하니까 바르야 되는데 휘었기 때문에 분야들이 이렇게 잘못으로 나타난 걸 봅니다. 요란하게 쿵쿵 소리 내며 걷거나 뭐 복도에서 뛰어다니거나 요란하게 소리 내어 걷거나 특히 일본의 이제 호텔이나 그런 데 가서는 그런 경우는 바로 신고가 들어가요. 방에서 뛰든가 우리나라는 뭐 콘도나든가 방에서 춤도 추고 막 난리하지만 일본 같은 데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교 집회 갔을 때 바로도 우리도 지적을 받았어요. 우리네도. 한국 사람들은 너무 한다고. 그냥 비워달라고. 이런 결례를 한 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방에서 이렇게 크게 대화하는 것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이제 일본은 그 경우가 벽이 얇아요. 그 문이 또 창문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신식 새로 지은 호텔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의 건물들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면 조심해야 됩니다. 대화도 옆방에서도 들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발을 질질 끌며 걷는 거.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복도에서 신발은 또박또박 이렇게 들어 걸어야 되는데 질질질 끌어요. 그러니까 스리바를 질질 긁는 소리가 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장이나 서랍을 닫을 때 큰 소리를 내거나 발로 차서 닫는 등도 주님의 신부로서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장을 닫을 때 열고 이렇게 닫아야 되는데 열고 팍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소리가 꽝하고 나죠. 서랍을 닫을 때도 싹 열고는 탁 해버려요. 가지고 닫히는 소리가 이제 들리죠. 이런 것도 있고 또 발로 차서 닫는 거. 문도 어떤 분은 문도 발로 차서 이제 열어요. 그 열리는 분들이 있어요. 차서 열고. 뭐 이제 조금 닫아서 사이가 좀 떴으면 발로 툭 차가지고 여는 것도 봤고. 그리고 닫을 때는 그냥 굉장히 닫는 것도 소리 내서 닫고 이런 거 봅니다. 근데 어떤 경우 이제 이렇게 소리가 너무 쾅 하고 닫히니까 그렇게 문을 닫는데 요란하냐고 이런 적이 제가 있는데 그러면 대답이 저 창문을 열어놔서 요란하게 닫힌다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와서. 창문 핑계를 대요. 창문이 그렇게 바람이 들어와서 요란하게 닫힐까요, 문이? 문을 제대로 안 닫히니까 그렇죠. 문도 열면 손을 잡고 이렇게 닫히면은 바람이 어떻게 꽝 소리 내요. 근데 열기는 열고 닫힐 때는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바람과 함께 꽝 소리가 나는 거죠. 창문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올 때. 또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고 거칠게 다루어서 쉽게 깨트리는 거. 이렇게 참 하는 사람들은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뭐 성장해서도 결혼해서도 여전히 그릇 깨는 사람들은 깨 먹는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먹는다고 해서 깨 먹어요. 이거 명심해서 고치지 않으면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계속 그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엌에 이제 가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반찬 뚜껑이 없는 반찬만 있는 거, 밥그릇 뚜껑도 없고 밥그릇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불시에 그냥 방문을 해야 되는데. 그날 깼으면은 얼른 사다나 놓든가. 근데 그것도 뭐 1년이고 반년이고 놔두면은 자꾸 깨지는 게 불어나가지고 나중에 뚜껑 없는 반찬, 뚜껑 없는 밥그릇들이 질비하지요. 옛날에 시어머니 옛날에 이제 시어머니의 간섭을 받을 때 이런 데 산다면 그런 며느님들은 얼마 못 살고 쫓겨납니다. 너무너무 이제 구박당하고 힘들다가 못 견뎌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고 거칠게 다루어서 쉽게 깨트리는 거.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아서 쉽게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거.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침착하게 좀 또
부딪히지 않고 또 걸으셔야 되는데 의외로 연로하신 분들이 그러질 않아요. 권사님들도 그러고. 그래가지고 자주 넘어져가지고 다리 같은 거 부러져서 금가구에서 기도받으러 꽤 오시는데, 제가 그래서 옛날부터 당부하잖아요.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는 또 자기 집, 주로 자기 집에서 많이 하죠.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 이럴 때는 반드시 난간을 붙들고 그리고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가라고. 아니면 옆으로 내려가라. 옆으로 내려가면 넘어져도 옆에 난간을 붙을 수 있고, 넘어져도 그냥 앞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계단 굴르든가 이렇게 계단은 떨어지진 않죠. 차라리 그러시든가. 이렇게 해서 조심하시라고 하는데도 왜 그렇게 안 들으시고 그냥 또 급하게 내려가시다가 넘어져가지고, 또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히루 굽이 이렇게 밑에 그게 바닥에 금이가 있으면 그런 금이 아닌 이렇게 줄이 그 골이 있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문을 여닫을 때 요란한 소리를 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하거나 나가면서 문을 열어놓고 가는 것. 만약 여러분이 회사를 방문했다고 봐요. 그 회사 직원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문을 열고 닫고 이래야 되는데, 회사 방문해서 문 딱 열고 들어가서 문도 안 닫고 들어갔다고 해봐요. 그거 얼마나 시선 꽂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방문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웃집을 방문하든 뭐 일가 친척을 방문하든 자기 가정에도 마찬가지, 문은 닫으라고 있는 거예요. 닫으라고 있으니까 반드시 닫아야 한대. 열기만 하고 안 닫고 나간다든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도 큰 육체의 결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방이 있으면 이제 안전 거리가 있잖아요. 문 이렇게 닫히고 잠기는 걸로 아닌 또 안전 거리가 있다면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안전하게 또 잠그는 게 있잖아요. 닫히고. 이제 요즘에 번호가 있으니까 번호 눌러서 여는 이런 거야 이제 안 되지만, 그렇지 않는 거는 호텔에 가도 보면 문 닫히면 잠겨요. 그리고 또 안전 거리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다가 잘못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참 의외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우리 이제 자매들이나 혼자 사는 자매들이 있고 또 둘이 살아도 남자 없이 사는 자매들은 항상 집단속을 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냐고 허술해 가지고 남자들을 놀리 그 집을 털기 위한 침입해 오기 위한 이런 노림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강도 만나기도 하고 집 털리기도 하고 아니면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여자분들만 살 때는 반드시 방을 얻을 때 안전한 곳 얻어야 돼요. 골목도 뭐 어두운 골목이라든가 아니면 1층 집 창문이 바로 있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곳은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추호동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들 방 얻으신 이런 부동산 하신 분들은 그런 집을 피해서 얻도록 해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자매들 얻을 때는. 그래가지고 강도 만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추행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내이족이나 이런 경우들은 그렇게 강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요? 가끔 그런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데, 강도 만나면 어떤 분들은 강도가 만나서 성추행 하려고 하니까 그냥 반항했다면 그냥 칼을 들이대는 거예요. 칼을 들이대니까 양손으로 칼을 잡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찌르지도 못하고 잘 빼지. 그 남자의 힘이 있으니까 그냥 놀래기도 하고 반항 그렇게 하니까 칼을 뺄 거 아니에요. 딱 빼니까 손이 그냥 쫙 비어지죠. 양쪽 손이 그냥 그대로 비어지는 거죠. 그게 상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우리 내이족 안에 있었고, 또 한 자매는 계속 반항하다가 이제 구타를 당해서 얼굴이고 막 구타당해가지고 그런 우리 내이족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사전에
조심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만 이렇게 성추행 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상하더라도 자기 몸을 지켜야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수월하게 몸을 내줘버리고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 몸을 일생 지켜야 되고 한 남자에게만 줘야 할 몸을 그렇게 자기 몸을 강도에게 내준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물며 강도도 아닌데다가 내 몸을 함부로 내준다는 이거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또 다리를 떨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거. 저도 다리 떱니다만 경련 때문에 떠는 거예요. 근데 저는 흔히 떨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저 다리 떠는 거 보기 어려워요. 잠잘 때 경련이 일어나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잠자려고 할 때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저 다리 떠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겁니다만은 경련도 아닌데 다리를 떠는 습관이 돼서 떠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든가 또 손톱을 그렇게 물어뜯는 거. 이 손톱 물어뜯는 거에 어려서부터 버릇이 돼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제 사랑의 결핍이죠. 주로 사랑을 못 받고 자랐을 경우에 손톱을 주로 물어뜯는다고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는데 손톱을 물어뜯는 이 손톱 사이 손톱에 균이 얼마나 많은 건데요. 물어뜯으면서 그 균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키울 때 어린아이들 뭐 손톱에 물고 뜯고 손가락 빨고 또 수건이고 빠는 그런 어린아이들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돼요. 아예 아느니까 뭐 좋아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세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세균들이 다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뭐 이런 습관들도 고치는 편이 더 은혜롭지요.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도 갖출 줄 알아야 됩니다. 때와 장소. 만약 골프 치러 가가지고 골프 치러 가면 골프복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양복을 입고 딱 한다. 코트를 입고 가서 골프를 친다. 이거 참 한복 입고 가서 골프 치겠어요?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죠. 그러나 예복을 입고 갈 장소, 어떤 잔치석이나 또 정중한 자리나 초대받아 가 이럴 때는 정장 차림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데나 나 편하게 잠보 딱 걸치고 그리고 티나 딱 입고 나타나면 그것도 큰 실례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개척 때인데 85년도인데 85년도? 6년도구나. 85년도에 이사했고 86년도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 교회에 큰 양떼가 온다. 미리 이제 알려주셨어요. 큰 양떼가 너희 교회에 올 거다. 올 거다가 아니고 온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도 큰 양떼를 하나 보내주신다고 했다. 그리고 난 내 주일이 됐어요. 근데 큰 양떼가 온다고 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는 뭐 개체가 얼마 안 되니까 뭐 수백 명밖에 안 되니까 찾아보면 찾을 수가 있죠. 들어 찾아본데 우리 성도들 그 외부에 새로운 사람들이 큰 양떼 같은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분명히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안 보이지? 그랬어요. 안 보이지 했는데 어떤 모르는 얼굴은 있는데 좀 건장하게 모르는 얼굴인데 잠바 차림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잠바 차림이니까 아무런 헛소리 하고 해서 저분은 아니겠지 그랬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인사하면서 물었더니 이분이 큰 양떼였던 거예요. 그 당시 대통령의 이제 특별 그 연설문이나 이런 거 다 쓰시는 분이에요. 쓰시는 분이고 뭐 군수도 했고 시장도 했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허스름하게 잠바를 입고 앉아 계시니까 몰랐어요. 나중에 저희 교회 다니면서는 이제 양복 입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만군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당연히 정장을 해야죠. 정장해야지 뭐 티를 입는다든가 바지를 입는다든가 바지는 더군다나 성경에 여자는 바지를 입지 말라고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런 거 입고 예배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참 불손한 거죠. 우리 남자도 정장은 그냥 이렇게 양복이 있는데 그냥 잠바나 이렇게 입고 이런 것도 좀 안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잠바 입고 오는 성도님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장로님이 누가 잠바를 입습니까? 아니, 날부터 안 입으셨으니까 그런 거는 다 이제 잘 하시는데 가끔가다 젊은이들이 더군다나 네이족이면서 티를 입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삼가해야 됩니다. 해외 가면요, 유럽이나 또 러시아도 전에 봤고, 해외 가면 어디는 호텔인데도 정장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호텔이 있더라고요. 호텔인데도 정장 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호텔이 있어요. 그 음식점은 덜어 있어요. 정장 입지 않고 잠바 입었다든가 티 입고는 무조건 사절해요. 못 들어요. 정장 입어야 들어가요. 그런 곳들이 의외로 곳곳이 있습니다. 인류 식당들은, 이름 있는 식당들은 정장을 입고 가야 돼요. 러시아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러시아에도 그러니까 정장 입지 않고는 안 돼요. 그리고 코트를 입고 들어가도 반드시 코트를 벗어야 됩니다. 벗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명찰을 주죠. 몇 번 그래 걸어주고. 그래갖고 코트 입고 들어가서 식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게 예의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보면 뭐 그런 거 안 가려요. 안 가린 분들이 들어있어요. 예배 때도 그냥 두꺼운 오바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이 신뢰가 뭐 추운 것도 아닌데 여러분 어느 가정을 방문해도 그런 거예요. 방문해도 가정 가면 현관문 들어서면 벗잖아요. 아니면 주인 편에서 정중한 손님이라고 하면 벗도록 해서 걸어 드리는 걸 봅니다. 그래서 벗고 들어가는 건데 그냥 입은 채, 오바채 입은 채 들어가서 이렇게 대화하고 하는 경우는 또 신뢰가 되죠. 이런 예절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갖추셔야 되고. 그래서 때와 장소에 맞는 복장도 갖출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여성도님도 그러고 우리나라의 뭐 예절 복은 한복이니까 주로 한복들을 많이 입으셨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한복 입으라 하고 한 번도 명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도 스스로 아셔서 이렇게 한복으로 여자분들은 정장, 남자분들은 양복으로 정장 이렇게 입으시니까 참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요, 양복 입고 이렇게 교회 나오지, 그렇게 티 입고 나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초신자는 모르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도 다니다 보면, 눈치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면 이내 정장을 입고 나오는 걸 봅니다. 정장 입었다고 해서 뭐 불편한 거 없잖아요. 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아담한 옷, 정장 깨끗하고 참 의미 없는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우리 개척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여성계 회장도 하고 저기 했는데 그분이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는 거예요. 한복을 입어도 화려하게 고급으로. 이분이 부자면 몰라요. 너무 가난하게 사는 분이에요. 구제도 막. 이분이 옷은 그냥 너무 사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시기 질투해서 이렇게 했던 그 당시 얘기예요. 지금이야 시기 질투 없지만 그 당시.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너무 그 화려하게 입는 것도 잘못이지만 왜 남이야 자기 돈으로 사서 화려하게 입든 왜 그런 것을 간섭하냐 내가 그러죠. 왜 그런 것까지 간섭하냐. 왜 그런 걸 시기 질투하냐. 그런 적이 있어서 이제 바로 잡힌 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개척 때 여성계 회장인데 이분은 또 너무 사치를 좋아해요. 사치를 좋아해가지고 옷도 화려하게 입지요. 거기다가 한 번은 코트 하여튼 밍크 코트 같은 걸 입었는데 너무 화려하게 입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놀랬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나 이거 가시는 겁니까? 했더니 그 당시 막 800만 원이라든가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이게 30년 전 얘기예요.
27년 전 얘기네, 지금부터. 28년 전 얘기네. 800만 원짜리 코트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놀래죠, 그 당시는. 지금 같으면 몇 천만 원짜리 코트인데. 나 그렇게 부유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분은 그렇게 입고 다닌 거예요. 근데 여성계 회장이고. 누군지 아시죠? 예. 그 따은 머리.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만, 여하튼, 아프리카 쫙 따라가면 머리를 얼마나 화려하게 치장을 해요. 머리에다가 치장을 하고 꼬고, 꼬아야 할 때 꼬는 거 말 안 해요. 그냥 화려하게 꼬고, 거기다가 액세서리 하고 막 해가지고 화려한 게,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머리도 색색이 나가지고, 색색이 수는 아니지만, 물감을 들여서, 머리 하나에다 물감을 들여가지고 빨간 물감, 하얀 물감, 이 물감을 들여가지고 또 오고 다녀요. 그래서 이런 거, 즉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는 게,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는 꼭 여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비싼 옷, 새 옷을 입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단정하고 정갈하게 입으라는 뜻이죠. 안 씻어서 냄새가 나거나 지저분한 것도 당연히 민망한 일이지만 향수나 화장품 냄새가 너무 독한 것도 다른 사람에게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 씻으면 냄새 나죠. 여름에는 땀같이 범벅에서 냄새가 나고, 또 이제 발 같은 거는 여러분, 여름에는 자주 씻어야 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발 그 냄새가 나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 식당에 가면, 저희는 식당에 가면 이렇게 그 의자 없는 방으로 주로 들어가니까, 그럼 구두를 벗어야 돼요. 벗어야 되면 발에서 냄새가 악취 풍기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 발에서 악취가 난다는 거. 그러면 그런 식당에 가면 화장실 가다 얼른해서 양말을 여하튼 그런 준비해가지고 양말을 갈아 신는다든가 뭐가 있어야죠. 근데 그걸 신고 식사하니까 냄새가 저 앞에 앉았어도 여기까지, 멀리까지 나는 거예요. 식사하는데 큰 실례죠. 그런데도 이 신뢰라는 걸 모르고 사신단 말이에요. 냄새가 나거나 지저분한 것도 당연히 민망한 일이지만 향수나 화장품 냄새가 너무 독한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가 됩니다. 여름에 땀 나고 나면 이 향수하고 범벅이 되면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죠. 이런 것도 삼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떤 분들은 저번에 그 화장품 광고에 보니까 나왔잖아요. 남자를 미혹하는 화장품, 향수가 있다고. 이 향수는 남자를 미혹하는 거예요. 여자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그런 화장품 향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삼가 조심해야죠. 거의 말이 돼요, 그거? 왜 미혹하려고 그래요? 또 그런 향수 때문에 미혹당한 남성들도 좀 골이 좀 비었다고 봐야 되겠죠.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향수 냄새 맡고 미혹을 당합니까? 그래. 그런 신뢰된 일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옷도 그러고 그래요. 옷도 그러고 남자가 미혹하기 좋게 옷을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혹가다 있는 걸 봐요. 또 삼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있고 남자들이 있어 내 옷을 보고 미혹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그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없어요. 그런데 혹여 단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조심해야 돼요. 자신이 알아요. 이건 내가 그냥 예쁘고 곱게 그런 입은 옷이 아닌 누군가를 미혹하고 싶은, 누가 잘 보이고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입는, 본인들은 안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서 미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남자들이 여자를 미혹한다면 그 여자를 우습게 보기 때문에 미혹하는 거예요. 우습게 보니까, 얕보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얕보지 않게 행동하고, 언어 행동이 바르고 교양이 있으면 함부로 미혹하지 못합니다. 접근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 몇 번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송지영 자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누가 미혹해 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대학교 다녀도 그러고, 키도 크고, 그렇게 또 잘생긴 편이고, 우리 교회에서 몇째 안 가는 잘생겼어도 남자가 미혹을 해본 일이 없대요. 왜? 언어 행동이 바르니까. 그 미혹 당할 길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누가 미혹하려고 하면 그냥 단호하게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상대도 안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혹을 하려고 하겠어요. 또 사람들이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육체의 결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식사 예절을 제대로 배우면 어른이 되어서도 힘들지 않는데 습관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른이 되어서 고치려고 해도 쉽지가 않죠. 음식을 입가에 묻히는 거, 또 테이블이나 옷에 흘리는 거. 이거 여러분 보면 의외로 가끔 있어요. 입술에다가 꼭 밥알, 반찬, 고춧가루 등 묻히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이나 옷에 흘리는 거. 이거는 기도원장님이 단일체를 통해서 눈이 강조하시니까 많이 고쳐졌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입가에 묻히고 그런 건 아닌데도 저는 습관이 돼서 반드시 식사 자리에 수건을 넣습니다. 이게 수건에서 접시에 수건을 옆에 놓고 먹어요. 놔고 혹이라도 입술에 묻었다 싶으면 꼭 닦아요. 닦고 이렇게 먹어요. 저 혼자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있을 때는 필히 그러지만 식당에 가면 물수건 주잖아요. 그걸로 이제 해결하면 되고, 집에서는 항상 물수건을 상에 놔줘요. 그래가지고 수건으로 식사하다가도 혹여 이렇게 묻었겠다 싶으면 닦고 이렇게 먹습니다. 손도 또 닦아야죠, 때로는. 또 자기 그릇이라 해도 너무 지저분하게 묻히고 먹어서 남보기 민망할 정도라면 이것도 온전한 모습이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더군다나 식사할 때는 국은 자기 국그릇이지만 찌개 같은 거는 공동입니다. 여러 이제 숟갈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공동 이렇게 찌개를 먹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그냥 앞뒤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밥풀들이 그냥 밥을 이렇게 그쪽에 앞뒤 수저가 너무 지저분해. 입안에 들어왔다 나왔는데 너무 지저분. 그걸로 찌개에 가서 찌개를 그냥 뜨는데 그것도 살짝 뜨는 것도 아니에요. 희져버려요, 찌개. 그리고 찌개 위에 속을 그냥 들이파느라고 속에서 고기 건지려고 그러는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수저를 완전히 세탁해가지고 나와요. 참, 그러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육체의 결례가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지 저런지 모르고 먹지만은 육체의 결례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주 못 먹어요, 같이. 그 찌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미 너무 지저분하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수저를 한 사람들이 그분 차지죠. 반찬도 그렇고요. 밥그릇도 그렇고. 밥그릇 좀 깨끗하게 먹으면 얼마나 차요. 근데 어떤 분은 밥을 그냥 이렇게 수저로 해가지고 밥 가해로 그냥 쫙 눌러서 문질러가지고 떠먹잖아요. 그럼 밥그릇 가해도 그냥 밥풀로 그냥 지저분하게 짜고. 반찬도 그래요. 반찬도 가해서 안으로 떠야 되는데, 가운데서 밖으로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 그릇이 그냥 지저분해져 버리죠. 이게 젓갈든 수저는 가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뜨면 깨끗한데 가운데서 밖으로 떠가지고 여기로 또 한번 씻어내요. 걸려서도. 그러니까 가위가 얼마나 지저분해요.
또 고추장이나 이런 건 특히 또 그냥 가운데서 해가지고 싹 긁으면 지분하게 벌고요. 가에서 안으로 하면 그대로인데 이런 경우들도 흔히 있는데 몰라요, 본인들은. 저는 식사하고 나면요, 누가 이제 처음 상을 본다고 상을 내놓는다고 그러고 당장님은 식사 안 하셨어요? 그래. 그래서 나 했는데 반찬 그릇이 그대로 나와요. 저는 반찬 그릇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가요. 왜? 먹어도 지저분하지 않게 깨끗하게 먹으니까 몰라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반찬을 먹어도 골라 먹어요, 반찬을. 그냥 가는 대로 집어 먹지. 왜 이렇게 골라 먹고 또 터는지, 반찬을. 이렇게 골라서 그냥 자기 맛을 크게 따지는지 뭐다 이렇게 그러고 거기다 또 털어요. 여기 집어서 또 털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지저분해요. 이게 이제 잘못 습관된 거 아니에요? 잘못 버려요. 이게 이제 모르고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되는 신뢰해서는 안 될 장소에 가면 바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누가 지적하겠습니까? 손님이든 뭔데, 응? 당신 왜 그렇게 식사를 지저분하게 하세요? 지적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강습비 내세요. 또 입안에 음식물을 넣은 채로 말하고 웃다가 음식이 입 밖으로 튀는 거, 이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음식, 이게 잡수 드실 때는 대수쓰면 대화하지 마시고 열심히 드세요. 그러나 대화하시려면 음식을 다 씹고 입안에 없을 때 대화를 하세요. 근데 밥알 들어가서 이제 씹으면서 이게 대화를 하면 아무래도 밥알이 튀죠. 반찬에도 들어가고, 심하면 상대 얼굴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재채기라도 나오면 참 곤란해요. 삼가 조심해야 할 식사 예절입니다.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할 때 상대의 식사 속도와 맞추지 않고 혼자 너무 빨리 먹거나 너무 늦게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결례입니다. 10명이 5명이 먹는다면 5명 속도가 비슷해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난 사람은 일찍 먹어버리고 수저 딱 놓으면 다른 사람 먹는 사람 민망하잖아요. 또 다 먹었는데 4사람 다 먹는데 혼자만 그냥 길게 먹고 있으면 그것도 또 민망한 일이에요.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5이면 5명이 봐가면 속도 조절을 해 먹어야 돼요. 저는 이제 주로 느리게 먹는 편인데 제 주위 일꾼들이 워낙 빨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먹고 나면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일꾼들은 차마 신뢰를 안 해요, 저에게. 그래서 천천히 이제 저 때문에 천천히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어느 정도 다 먹었다 싶으면 그때 이제 수저를 놔요. 제 주위 일꾼들은 예절이 아주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 그래요. 당원자님은 너무 느리게 드신다고. 그럼 제가 봐요. 제가 느린가? 저 느리지 않아요. 원래 학교 다닐 때 이게 음식 한번 씹는데 30번을 씹으라고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는. 30번을 씹으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 30번을 씹으려고 해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밥 3분의 1도 안 먹어서 다 상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봐요, 제가. 이게. 쉬어보는데 15번씩 씹고 넘겨도 그것도 참 느려요. 그것도 15번씩은 씹어야 되겠다. 절반. 배운 대로 절반이라도 씹어야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15번까지는 안 씹혀지더라고요. 한 7, 8번, 한 10번 씹고 넘기죠. 그런데도 제가 느린 편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정도 걷는 거지 느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빠른 거지 저는 정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에 가면요, 식사 예절이 잘 돼 있죠.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 들어오면 빨리빨리 딱 와서 종업원들이 빨리빨리 인사가 빨리빨리예요. 왜? 한국 사람 무조건 오면 빨리 달린대, 빨리.
빨리 먹고 빨리 치운대. 이해가 안 된대요, 자기들이. 왜? 식사라는 건 맛있게 먹는 거 아니에요. 씹으면서 맛있게 먹는 건데, 대화도 하고 맛있게 먹는 건데, 좀 천천히, 맛있게 식사 시간을 이렇게 즐겨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그냥 어디 여행을 왔든, 와가지고, 그냥 급하게 돌아서 그냥 빨리빨리 해가지고, 먹는 것도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것인가? 식사 좀 맛있게 들지. 천천히 좀 쉬엄쉬엄. 맛있게. 요리도, 반찬도 외국 좀 중국나 맛있게 먹고, 그리고 좀 쉬엄쉬엄 해서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게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오면 인사가 빨리빨리? 오케이? 재밌다는 거야, 한국 사람들 보면. 호텔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팔팔, 우당탕탕 소리 내고 들어가고, 나올 때는 전혀 정돈도 없이 그냥 나와버리고, 매사가 이제 그런 식인데요. 저는 이제 성지순례 가든가 우리 성도들이 해외를 가게 되면 절대로 성지순례 가이드 말 못 듣게 해요. 듣지 못하게. 가이드는 미리 주의를 줘요. 빨리빨리 하지 말라고. 우리 성도들 오면, 이제 보면 대부분 7시 나와야 돼요, 호텔. 7시 나와가지고 8시까지 차를 탄다든가, 어떤 때는 좀 먼 데 가면 7시에 나와야 된다든가, 이래요. 그리고 나서 밤 늦게까지 또 해요. 늦게까지 또 다니면서 여행해요. 여행하고 들어가면은 또 씻고 저녁 먹고 나면은 잘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또 자요. 그리고 또 아침에 빨리빨리. 하고 또 7시 전에 다 준비하고 7시면 나와야 돼요. 갖고 버스 타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지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20일씩 이렇게 여행하려면 얼마나 지쳐요. 무엇 때문에 여행을 즐기면서 하지? 즐기면서 행복하게 하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좀 천천히 쉬면서, 잠도 자면서, 먹을 거 제대로 먹으면서, 구경도 하면서, 이렇게 하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연세 드신 분은 따라다니시더라고요. 얼마나 벅차고 힘들어요. 나 말은 못해요, 또. 나 너무 힘들다고 못해. 힘들어 하시려면 처음부터 오지 말라게 하니까. 나 그냥 건강하다고 2달이 나는 이제 얼마나 따라다닐 수 있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성지순례 가도 저는 항상 뭐 때문에 시간에 쫓겨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유 있게 여행도 하고 구경도 하지. 그래서 그런 참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만은 좀 여행도 편하게 하세요. 성지순례도 은혜롭게 편하게 시험시험 관찰도 하고 제대로 좀 숙지해서 와야지. 많이 보고 왔다고 해서 남냐? 머릿속에 별로 남는 거 없어요.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설명 듣고 정확하게 보아야지. 많이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 1주, 2주 지나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또 해외에 가면 도시 구경을 많이 시켜줘요. 가이드. 시간이 짧을 때는 오후 시간이다. 뭐 오전은 도시 구경을 많이 시켜줘요. 그 필요 없는 구경을 하는 거예요. 도시 구경을 하다 보면 차 타고 여기가 무슨 백화점입니다.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여기가 법원이 있습니다. 여기가 국회의사당입니다. 여기가 뭐입니다. 건물들 설명하고 다녀요. 시위를 돌면서 건물 설명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 건물을 설명을 왜 들어야 되죠? 일주일이면 다 까먹는데, 일주일이면 다 까먹고 한 주면 다 잊어버리는데 어디가 건물이 있는지, 어느 나라나 다 국회의사당 있고 법원 있고 다 있는데 그 나라와 골목 어느 길에 어디 있더라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면 또 뭐 할 건데요? 이 쓸데없는 관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덜란드 전에 가보면 이제 강이 있어가지고 도시에 배를 타고 또 합니다. 그러면 저는 네덜란드를 자주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지금은 직행 비행기가 있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네덜란드를 거쳐 들어가야 되니까 네덜란드 오후 시간이 있어가지고 관광을 해요. 하면 똑같은 곳에 배 타고 가는데 가면 똑같아요. 가이드 설명이 똑같아요. 저기는 무슨 건물, 저기는 언제 몇 년도에 세운 건물, 저기는 뭔 거. 하나 도움이 안 되는 거, 지식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거. 그리고 한 일주일 있으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그런 헛된 관광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기는 무슨 다이아 세공하는 집이고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그것도 세계에서 유명한 건물이라면 세계에서 저 백화점이 제일 큰 백화점이라고 하면 세계 제일 큰 백화점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보니까 거짓말이더라고요. 영국 가니까 영국 백화점이 세계에서 제일 크대요. 미국 가니까 미국 뉴욕에 또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래. 또 로스앤젤레스 어디 가니까 거기 세계에서 제일 큰 또 저기래. 또 프랑스 가니까 프랑스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래. 가는 데마다 자기 나라 이렇게 가이드 설명은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거예요. 저같이 여러 나라 이렇게 다녀본 사람은 또 여러 번 다녀본 사람은 가이드 말이 너무 신빙성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거짓말을 한다. 또 여러 사람이 먹도록 제공된 반찬을 음식물이 묻은 수저로 떠먹거나 입에 맞는 반찬이 있다 해서 그것만 계속 먹는 것도 참 결례입니다. 자기 맛있는 것만 먹어요, 그냥. 그 맛있는 것만 먹으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달라고 그러죠. 그거야 내가 돈 주고 사 먹으니까 상관이 없다 하지만 여러 사람이 먹을 때는 골고루 다른 사람도 집어먹도록 해야지 나만 그거 맛있다고 막 집어먹으면 다른 사람은 뭐 먹으라는 거예요. 눈치도 봐가면서 다른 사람도 집어먹고 나도 집어먹고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있고 개척 때도 있고 근데 손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음식 가면 제가 반찬이 저기서 이렇게 가서 집어먹어요. 그러면 있는 분들이 그 반찬을 제 앞에다 갖다 옮겨놔요. 그러면 다음에 또 집어먹을 때는 또 저 멀리 가서 또 집어먹어요. 그러면 그것도 옮겨놔요. 그럼 내가 먹은 반찬들은 내 앞에다 쓰고 안 먹은 반찬은 뒤로 가요. 그 안 먹은 반찬은 골고루 먹으니까 안 먹은 반찬을 또 집으니까 또 멀리 가는 거예요, 손이. 그 눈치 못 채요. 당회장님이 자꾸 먼 데서만 집어먹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자기가 옮겨놔버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너무 편식한다는 얘기, 맛있는 것만 먹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같이 골고루 먹는 사람은 이거 집어먹었으면 다음엔 다른 거 집어먹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데 제가 개척 때는 신방을 제가 주로 가자는 거예요. 여름이면 수박이 나오는데 수박이 큰 거 썰어가지고 탐스럽게 해서 수박이 쫙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수박 좀 그냥 네모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릇 담아주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비워 먹잖아요. 근데 저는 보면 항상 가의 것만 먹어요. 맛없는 거는 제 차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접하고 우리 해도 맛있는 거는 성도님들이 다 먹고 맛없는 가의 거 살도 얼마 안 붙고 가의 껍질 이거는 제 차지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맛있는 가운데가 아무래도 달고 잘 익어서 맛있죠. 그거 먹는 게 아니고 가해부터 먹어요. 성도들은 맛있는 거 가해부터 싹 먹고 나면 나중에 가해 맛없는 거 남아요. 그러면 제 차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나중에 당회장님 수박 다시든가요? 맛있게 드셨어요? 그럼 뭐라 그러고 웃고 말지. 반찬도 맛있는 거 다 집어먹고 나서 나중에 남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저는 끝까지 조금씩 해서 먹을 건데 일찍 떨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당장님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 들게 해줬어야 맛있게 들죠. 맨 말만 시키니까 말만 시키면 저는 상대가 말하는 거 대답해 주려니까 그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대답은 무슨 대답 가장 적절하게 믿음 심어주고 은혜 줄까 그 대답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맛있게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먹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맛있게 음미하면서 먹을 시간을 안 줬으니까. 상대하고 대화하고 거기 질문하면 답변할 이거니까 먹는 데에 대해서는 모른다면 맛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먹은 것 같은데 먹기는 맛을 모르고 먹은 거예요. 그리고 당회장님 맛있게 드셨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맛있게 들도록 해주세요. 예, 우리가 이런 저런 거 하나 따지면 결례가 너무 많습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배려하는 거죠. 격식을 갖춰야 하는 식당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을 보인 채로 식사하는 것도 혹하다 있습니다. 윗사람과 식사하다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양해도 구하지 않고 먼저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결례입니다. 내가 급히 나 화장실을 가야 된다 그러면 양해를 구해야 돼요. 나 좀 밖에 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나갔다 와야죠. 그건 내가 좀 먹다가 일어나가지고 나가요. 한참 있다 들어와요. 이것도 결례가 됩니다. 더군다나 윗사람들이 있을 때는 결례가 되죠. 윗사람들을 대접한다고 윗분들이 있을 때는 아랫사람이 그런 행동할 때 결례가 되고 윗사람도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아랫사람들이 결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러고는 갔다 와서 나 급해서 좀 변 좀 보고 왔다고. 한 식사 자리에 왜 변말이 나옵니까? 그냥 밖에 좀 볼일에서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또 나갔다 왔습니다. 하면 되지. 왜 변 이야기를 거기서 해야 돼요? 네, 다 결례입니다. 그런 거 다 조심해야 돼요. 식사 자리에서는 변 이야기 할 거 없잖아요. 화장실 이야기 할 거 없고. 윗사람과 예절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축도나 주기도문까지 전체를 존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앉아있으니 예배 때 각자의 행동이나 마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며 각자가 드리는 마음의 향을 받으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시는데 여러분이 예배에 지각을 하거나 주기도문이나 끝나기 전에 나갈 수 있을까요? 어디 모임에 가도 그래요.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를 한다. 그러면 국무회의 장관들이 늦게 지각할 수 있을까요? 전국 도지사 회의가 있다. 대통령 모시고. 그러면 늦게 도착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침에 올 수 있는 거리도 혹여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전날 와서 가까운 호텔이든 잡고 있다가 오는 거예요. 혹여 실수할까봐. 그리고 하다가 급하다고 나 전화 누구 약속이 있는데 급하다고 나갔다 들어오고 그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회의 중에 못 나가는 거예요. 더구나 웃분 모시고 할 때는. 동료들끼리 한다면 회의 중에 나 좀 급한 볼 일이 꼭 있는데 잠깐 나갔다 오면 안 될까?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아주 머리 되는 웃분들을 모시고 할 때는 그런 결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례를 하는 사람들은 습관이 돼가지고 늘 모임에 지각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또 지각하고 늘 합니다. 그래서 시간 약속해 놓고 안 지키는 사람도 한두 번 하면 그 사람은 알아봐야 돼요. 일찍 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거나 약속도 안 지키고 신용도 없는 사람이거나 일찍 알아봐야 돼요. 그런 결례 우리 성도님들은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지각한 분들이 보면 지각을 해요. 반드시 핑계를 댑니다. 왜 지각했습니까? 하면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핑계를 대니까 못 고쳐요. 미안한 줄을 몰라요. 지각해서 무조건 미안한 거 아니에요. 약속 못 지켜서 무조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겸손히 이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나 차가 밀려가지고요. 이렇게 차가 많이 밀린 줄 몰랐네? 이런 식이네.
서울 도시에 살면서 차가 밀린 줄 몰라요? 또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고 언제 어디 가서 막힐지 모르는데 그런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고쳐지는 거지. 사과는 안 하고 그냥 이유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안 고쳐져요. 또 결례를 해요. 또 약속 어기고 또 약속도 한 번 두 번 어긴 사람은 계속 또 어겨요. 그렇게. 이런 것들이 서로 신용을 지키지 못하는 신용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신용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에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돈 거래도 안 지키고 이런 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축복 받으려면 사람과의 사이에 신용을 지켜라. 사람과 사이에 네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도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 주셨는데 그대로 지켜보니까 전혀 순종 안 해요. 사람과 신뢰관계 맺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럼 노동벌이부터 하라는 거야. 하나님 노동벌이부터 해라. 그래서 사람에게 약속했으면 지키고 신뢰관계를 쌓고 나면 하나님이 너 그 다음에 축복의 길을 열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안 지켜요.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축복도 오늘날까지 못 받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장로인데도 오늘날까지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신용이 없어요.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 분들, 나구나 하면 오늘 입으로 이 시간부터 고쳐버려요. 뜯어 고쳐서 신용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신용을 얻는 거지. 사람 사이에 신용을 못 얻는데 어떻게 만군에와 하나님 앞에 신용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에도 응답 안 된다고요? 신용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시겠어요? 약속도 안 지키는 거. 그래서 예배도 지각하는 것도 또 주기도문 끝나기 전에 나가고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는 분들 큰 하나님 앞에 결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친유 예배는 묵도 전에 사도식 하기 전에 한 10분 전에 와서 앉아서 묵도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묵도 들어가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늦게서 불이 나게 와가지고 그냥 땀 닦고 뭐 하면서 이래도 안 되는 거고 또 끝나고 주기도문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어떤 경우는 주기도문 끝나고 나도 리시든 어떤 찬양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까지 끝나고 나가면 더 좋겠고요. 그런데 그냥 주기도문도 축도도 안 했는데 그냥 불이 나게 골목이 메워져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안 그래야 권사님들이 꽤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런 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연로하신 분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 몸이 불편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래. 빨리 나가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 밀면 빨리 못 움직이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러면 좀 늦게 나가면 안 돼요? 한 5분 더 늦게 나가면 안 되나요? 하나님과 나 사이 신뢰관계가 맺혀져야지 예배 하나도 신령과 친유 못 드리고 약속도 시간도 안 지키는데 그러고 나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원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쁘게 보여야지. 시간 왜 5분 하나를 못 참아요? 그럼 5분 하나를. 기사 양반도 이제 우리 그 차 타는데 우리 버스 기사분들도 차 타는데 어떤 연로하신 분이 탄다는 거 대충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로하시니까 좀 느리게 걷는다는 것도 아시고 그럼 그분이 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주시고 출발을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리 없어서요? 가면 자리 그럼 젊은 우리 성도님들 좀 양보해요 자리. 그러니까 연로하시면 올라오시면 앉았다라도 자리를 이렇게 양보해 드리세요. 그 길어봐야 1시간 가는 건데 그거 1시간이 됩니까? 중간에 내리니까 자리 잡을 수 있는 건데 그 10분 20분을 못 참아서 그렇게 그냥 자리도 양보 안 하고 할 우리 성도님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무엇 때문에 급하게 나가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게 신뢰를 하냔 말이에요.
주기능은 안 마치고 막 나가고. 그래서 저번에 그러니까 지지난 금요철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번 금요철에 끝나고는 밖에 많이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많이 안 나오셨어요. 나오신 분들은 이제 그 말씀 명심 안 했고 알면서도 얼른 나와서 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분들이겠고. 제가 가면서 최 장로가 그런 말 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약속 지키는 것처럼 된다면 2, 3주만 지나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간다. 또 2, 3주 지나봐야 도로 원점으로 돌아간다. 왜? 전에도 여러 번 제가 체험해 봤으니까.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빨리 가서 식당에 줄을 서지 않으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혹은 더 복잡해지기 전에 나가서 귀가 차량의 자리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나갈 수 있겠는지요? 그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당회장이 지켜보고 있다 해도 민망해서 차마 그러지 못하실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잡념에 빠지는 것, 옆 사람과 잡담하거나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민망한 일이지요. 예배 시간에 와서 졸고 그 예배 끝나고 가고, 그리고 잡념 속에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나면 나 약속이 있는데, 돈 벌 약속이 있는데, 아니면 축구 구경해야 되는데, 야구 구경해야 되는데, 이렇게 잡념 속에 예배드렸다면 그거는 신령과 진정 예배드린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경외치 못한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주일 지켰습니까? 분들, 네, 주일 지켰어요. 나 대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그럼 옆에 또 아내는 내 남편 요즘에 잘 드려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졸고 잡념 속에 예배 드리는데 뭐가 잘 드린 거예요, 그게? 가끔가다 이제 환자 되신 분들 오면 제가 묻는 게 뻔하니까요. 아프다거나 뭐 교통사고나 아프면 뻔해요. 뭐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가지. 온전히 주일 안 지키고 온전히 10일째 하는 거. 이건 틀림없어요. 그건 뭐 알지 않아도 그냥 공식인 거예요. 그거 모르면 뭐 둘 중에 하나 걸리죠. 아니면 두 개 다 걸리고. 그래서 지킴 못 받고 다치는 거죠. 제대로 지킨 분은 절대로 교통사고도 안 당하고 교통사고 당했어도 하나도 다치지 않고 차만 배차한다는 거. 이런 여러분 수없이 간증들을 아시잖아요. 아플 일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존귀한 사람과의 만남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왜 반찬을 먹을 때 골고루 먹냐?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반찬은 골고루 먹어라.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또 초등학교 때 또 가르치더라고. 반찬은 골고루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대로 순종해 왔어요, 지금까지. 이게 정도죠. 배운 대로 가르침. 그 가르침이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기도체가 반찬이 한 20가지 오면은 난감해요. 한숨부터 쉬어요. 최장로 또 한 주간 나 힘들겠다. 왜 5가지가 아니고 20가지냐. 근데 여러분 모르시면 당회장님 20가지 반찬 넣고 드신다 그러지 마시고요. 왜? 저는 일주일 먹을 분량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태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 먹을 분량도 상에다 다 차려놓고 먹어요. 그러니까 20가지 반찬이 올라오는 거예요. 상에 가득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차리는데 오래 걸리고 치우는데 오래 걸리고 또 반찬 수가 많으니까 반찬을 많이 못 담잖아요. 그릇에 반찬 그릇에. 아닐 때는 3일 먹을 거, 3일 있다 오면 3일 먹고, 일주일 먹을 거 있다면 그건 일주일 먹을 걸 담아놓고 먹으니까 또 반찬 그릇 씻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조금 담으니까 금방 떨어지면 또 다른 반찬, 일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이제, 저는 또 사택 식구들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하는 게 먼저예요.
그 반찬 20가지를 사다가 일일이 사가지고 그거 다듬어서 그 20가지 반찬을 만들려고 하면 하루가 걸리겠다. 하루란 귀한 시간을 왜 허비해야 되는가? 빨리 해서 빨리 하고 그리고 좀 쉬기도 하고 아니면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너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헛된 데다 시간을 보내는가? 어느 사람이 반찬 많이 주는데 싫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몸이라는 거 내가 정도 없고 관리만 잘하면 적게 먹어도 건강해요. 요즘 이장 다스리는 법 이제 아버지 하는데 많은 거 내가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도 죽을 40일 넘게 먹고 있습니다만은 누가 좋다고 해주면 그거 먹으면 부작용이 생겨요. 저번에 또 갔다 오니까 저는 산에 갔다 뭐 마가 좋다고 마 해가지고 또 그것도 먹고 나면 또 쓰리는 거예요. 뭔가 누가 해주면 먹으면 쓰린 거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일체 인간의 방법 쓰지 마라. 몸을 위해서. 그 말씀이 있었는데도 방법을 써서 그냥 잘해주려고 저에게 하지만은 저에게는 이장이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저는 반찬을 먹을 때 맛이 없는 것부터 먹습니다. 맛이 없는 것부터. 그러니까 20가지가 올라오면 어떡하겠어요? 맛 없는 것부터 먹죠. 그러면 나중에는 결과 남는 것은 맛있는 것만 남는 거예요. 이게 맛있는 반찬은 못 먹고 맛 없는 것만 먹게 돼요. 먼저 맛 없는 것부터 먼저 먹고 치워요. 이제 통에 담아오면 그거부터 먹고 또 비우고 그래야 냉장고가 좀 빌 거 공간이 생길 것 같고. 그런데 어제 금요일날, 토요일날 어제 금요일날 끝나고 사택에 와서 사택 마당에 성도님이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서 제가 의문점이 생겨서 물어봤어요. 왜 반찬을 10년이 넘게 옛날에 3가지만 넣으라고 해도 순종을 안 해서 내가 항복했다 결국 5가지로 올렸다. 근데 5가지로 올려도 여전히 15가지만 그 이상 오는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뭐냐. 순종하면 서로가 편할 텐데 왜 그렇게 순종 않고 계속 그렇게 보내느냐.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있는데 설명을 안 해요. 계속 몇 번 물었어요. 이번에는 좀 확실히 알아가지고 내가 이해를 해주자 상대를 하고 계속 묻는데 답변을 안 해요. 그에 대한 이유를. 그러니까 결론을 못 냈죠. 그럼 계속 앞으로도 올라오면 또 다음에 또 물을 텐데 결론이 났으면 이유를 알게 되면 다음에 안 물을 건데 말이에요.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나는 반찬을 보내와도 맛없는 것부터 먹는다. 그러니까 많이 보낼수록 맛있는 거는 못 먹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들여왔다 습관을. 그랬더니 이정순 권사님이 옆에 계시다가 그런 말씀한 거예요. 당회장님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셨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요. 어떻게 해요? 자, 손님이 오면 상이 오면 항상 웃분이 있으면 웃분이 먼저 수저를 들고 그 다음에 수저를 들고 그 다음에 웃분들이 좋아하는 반찬 있으면 대수 있으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반찬으로 가라는 거예요. 손이. 손님을 접대할 때는 절대 맛있는 거 가지 말고 맛 없는 거를 먹어라. 그 손님이 맛있는 거를 드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손님 접대다 그래요. 근데 맛있는 거 해놓고 그냥 가족이 먹어버리면 손님은 별 볼 일 없잖아요.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님 접대라는 거는 맛있는 거를 손님이 먹고 맛없는 거는 우리 가족이 먹고 또 우리가 먹고 이렇게 하도록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가르쳐 와서 그것이 습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차 그렇구나. 어려서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던 게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손님 접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웃사람 앞에는 반드시 웃사람이 먼저 드시게 하고 맛있는 것도 웃사람이 상을 놔도 맛있는 거를 웃사람 앞에다 놓고 그 웃사람이 드시는 걸 봐가면서
이제 맛없는 것도 이렇게 먹도록 하라고 해서 저는 보면은 초등학생은 집에 막내니까 전부 제 웃사람인 거예요. 아버지도 웃사람, 형님들도 다 웃사람. 저는 막내니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냥 질서 따라 먹으니까 맛없는 것부터 손이 가는 거예요. 또 손님 접대도 그래. 그거에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맛없는 거에 먼저 손이 가요. 먹는 것도 그래. 가잖아. 뭐 또 보면 맛없는 거 있어. 맛없는 것부터 먼저 먹어. 그거 치우고 나야 맛있는 거 남아서 다음에 이제 맛있는 거 먹는다는 얘기. 어떤 사람은 대부분 맛있는 거 먹고 나중에 맛없는 거 나중에 먹잖아요. 저는 반대거든요. 예. 이걸 우리 사택 식구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이 모든 것이 고쳐질 텐데 저를 이해해 주지 못함으로 참 당회장님이 이상하시다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행하는 이것이 또 진리로 보면 정도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딱 오면 이거 맛있는 거? 이거 맛있는 것만 드시겠어요? 골고루 드시죠. 또 설령 제자들하고 해도 제자들 먹도록 주님이 배려하시지 난 스승이니까 하고 주님 맛있는 거 막 드시겠어요? 그 제자들 맛없는 거 들고? 우리 주님은 그러실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 진리고 정도 아닙니까? 오늘 말씀 증거도 3분의 1밖에 못했네요. 3분의 1 빨리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육체 결렬을 빨리 해결해서 영으로 온유 들어가게 빨리 끝내드려야 되는데 또 그러질 못하네요. 또 이렇게 비유들을 설명해야 여러분 마음에 탁 심어져서 고치기가 쉽죠. 이번에 기회에 꼭 고쳐야 됩니다. 육체 결여가 많아요. 이런 것들을 고쳐버리면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돼요.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만큼 교양과 모든 갖춘 참 우습게 보지 않은 존경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어느 분 가족 와서 그런 말이에요. 아내가 교회 안 나와요. 왜 아내가 교회 안 나오니까? 그랬더니 내가 남편이 존경을 못 받아서 그래. 내 아내의 존경을 사랑을 못 받으니까. 왜 사랑을 못 받았대? 내가 아내에게 사랑을 안 줬대요. 옛날에 우리 만민교 오기 전에 너무 좀 난잡하게 살았다, 안 좋게 살았다 이 말. 그러니까 아내가 본인 너무 남편답게 여기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남편 말을 안 듣는 거죠. 이제 만민교 와서는 이제 많이 변하는데도 그래도 이제 예전 저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많이 변했대요. 많이 이제 아내가 변해가지고 곧 나올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 있어서 아들에게 그 아들이 많이 그 기관장을 통해서 많이 변했는데 그 엄마가 그거 보고도 뭔가 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했더니 아들이 이제 곧 하여튼 엄마 나오실 거고 또 본인이 달라지니까 엄마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예전에는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안 됐는데 세상과 끊으려고 해도 안 됐는데 기관장 교육 끝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그냥 버리려고 마음만 먹으면 버려진대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면 버려지고 이건 악이라면 버려 빚이라면 버려진대요. 버리니까 끝없이 나오는데 끝없이 버리면 또 버려지고 버리고 또 버리고 버려진대요. 너무 수월하대요. 힘들지 않대요. 오로라 빛으로 도와주시니까 금방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버지 앞에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가기로 서운했다고 하나님. 그래서 그 아버지도 계시고 근데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들 저렇게 서운했는데 아버지 허락을 받았습니까? 물었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해요. 내 아들 이렇게 서운한데 너무 행복하고 좋대요. 이 세상에 죄 짓는 것보다. 저렇게 해서 우리 주님 영접하고 세상 가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 말입니다. 그분 시청에 다니는 분인데 우리는 그래서 남편도 아내의 사랑받게 했더라면 전도돼서 함께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텐데 사랑을 워낙 못 받게 행동해서 예전에 입력된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잘 아내 사랑 주고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많이 돌아섰는데 100%는 아니니까요. 그냥 곧 나와서 등록하고 이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는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체의 결려 우리가 밝히 알아서 사소하게 넘길 일이 아니고 하나하나를 짚어서 내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버리고 고쳐나간다고 하면 얼마나 사람다운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꼭 명심해서 고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오로라 빛으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대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요.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시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다 신경조직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워 깨끗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공간 초월화 역사에 주옵소서. 화성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국 지교회 화성을 통해 예배드리는 지교회 또 지성전 또 미국의 비탈리 피시버그 목사 정구영 목사님 강사로 진행되는 11월 19일 뉴욕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만민교회 일꾼 교육과 20일 창립 예배가 많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충만하게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젠닌 갑상선 질환 성예별로 됨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이여 이마라. 미국의 루보비 혀의 암 성예별로 됨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이여 이마라. 벨기에 노현숙 선교사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선교 출장의 모든 일정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호주의 배승환 목사 시드니 만민교회 새로 임대한 예배 처소에서와 첫 주일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며 교회가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스페인의 일이나 유방암 성예배로 됨받고 깨끗함으로 근본 뿌리까지 태워주시고 깨끗게 하시며 러시아의 올가 크리빌로바 조루증 성예배로 됨받고 깨끗한 아버지 조루증 다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온전케 하옵시고 또 한슈천 머리로 전이된 폐암 성예배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천중화 허리디스크 좌측다리 마비 당뇨 지방간 기생충 감염 성예배로 됨받고 깨끗함을 박선화 폐결해 성예배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물 장수이위 머리의 수포와 염증 심한 딸꾹질 불면증 성예배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물 김리와 김지영 기침 가리 물러가라. 성예배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시공간초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뼈 모든 속기관들 성예배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이마라. 피부병도 물러가고 깨끗함을 입어라. 아버지 하나님 암, 삼기, 말기 전이 된 것도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이마라. 고혈압, 혈압, 당뇨도 깨끗함을 받으라. 모든 질병 균들함을 성예배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이마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평안 주시고 또 은혜로 주시고 특별체라도 남은 또 한 주간 은혜롭게 잘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TVN 러시아 시청자들 또 인딕토리 독자들 시청자들 기도 제목들에게 안수해 주시며 다 온전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체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차량 성도 차량도 운전대 잡아주시고 형통하게 운행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두루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